안녕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이 오는 1월 28일 아침입니다. 또 눈이 오네요. 저는 눈 싫어해요. 원래 부산 사람은 눈 이렇게 신기해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군대에서 너무 눈으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눈은 악마의 비듬이야. 악마의 비듬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근데 그래도 눈이 오니까 우리 라연이는 좋아하더라. 여러분들은 좋나요? 저는 별로입니다. 그래도 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큐티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1월 28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부활 예고편이라는 제목이네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용모가 변해졌던 그 이야기죠. 이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 굉장히 기적이라면 기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어떤 간증이 되는, 경험이 되는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좀 교훈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좀 한번 깊게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한번 좀 말씀을 읽어 봤나요? 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특별히 뭔가 이렇게 감화되는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좀 우스꽝스러운 반응을 보인 예수님께서 먼저 일단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지금 28절에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메시아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제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어제 본문에 보면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항상 기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시험 기간도 그럴 수 있을 거고, 학교를 선택하거나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를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 없이 그냥 다 해놓고 나중에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종교인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계시를 받았었죠. 그래서 산은 되게 중요한 상징의 의미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광야도 그렇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공간이 있는가? 하나님이 설마 우리 게임 중에 임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 유튜브 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공간이 있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저희 집에 다락방 하나가 있었어요. 제 방 옆에 다락방 하나, 되게 좁은 공간이었는데 저 혼자 딱 들어가면은 끝인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상 놓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그다음에 앞에 성경책 놓고 이제 혼자 힘들거나 혹은 이제 일이 있을 때면은 이제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이게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는 건물마다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게 참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기도실 항상 그 자리. 그러니까는 이것도 설교에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항상 그 자리가 중요해요. 내가 그러니까 상징적인 자리죠. 항상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경책 하나 들고 거기에 가서 앉는. 그래서 예배 시간도 항상 같은 앉는 자리에 앉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자리가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저는 항상 왼쪽 제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 어떤 나만의 상징적인 공간이 있는가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묵상해 볼 거는 베드로가 일단 예수님이 아주 지금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 엘리야면은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모세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특히 종말의 때에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환했다는 거죠. 그리고 옷도 하얗게 빛났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준 거고 이거를 베드로가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와, 주님, 제가 여기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을 더 즐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경험들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가 베드로의 신앙이었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오늘 성경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죠.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 그 성막에 구름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쌓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는 두 가지 신앙이 대비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초막을 세워서 그 영광을 쫓아가는 신앙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 했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둘로 갈려요. 똑같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한쪽은 영광을 계속 추구하는 초막을 세우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고 아까 그 초막을 세워서 그거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 분의 초막을 세워서 이분들 내가 모셨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세상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신앙을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에 이용하는 거예요. 뭐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거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가졌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됐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 어제 말씀만 하더라도 어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자기 부인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부인 안 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자기를 더 강조하고 우리 억울하다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그게 아닌데 저부터 그렇죠. 저도 어제 순간 억울하다고 막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선교단체들 그 몇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욕먹어야 되나.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가 오해를 받는다거나 비난을 받는다거나 비판을 받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심을 상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밟으면 밟히고 욕하면 욕 듣고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예수님 모습이 딱 그렇잖아요. 완전 자기를 부인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네, 억울해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억울하다고 외치며 남을 비난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묵상하도록 할게요. 초막을 세우는 신앙을 하지 맙시다. 영광을 가두려 하고 영광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영광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신앙 말고 힘들지만은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그러네요. 영광을 추구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초막을 짓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던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지금 내가 듣는 음성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